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 텐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땅을 얻게 되었을 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12지파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분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분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땅을 나눠지고 있는데 그럼 지파별로 땅을 받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지파가요. 요셉 지파가 땅을 받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17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파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되어 큰 그런 숫자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덕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당신이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당신 여호수아가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땅을 이렇게 부족하게 주면 어떡하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14절에서. 그럼 이 불만을 듣고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그 산에 있는 그 땅을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해가지고 스스로 개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15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가 많은 거는 다 동의해요. 여호수아도 동의하고요. 요셉 지파도 숫자가 많은 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숫자는 많은데 요셉 지파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왜 땅을 적게 주냐?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산을 개척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게 보이십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숫자가 많은 거는 똑같은데 한쪽은 왜 이렇게 조금만 줘?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그러면 가지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뭐 순종을 하든지 그러면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한 크기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땅이잖아요. 거긴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아주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유업이 너무 땅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 적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가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힘이 있으니, 아까 숫자가 많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현실에서 이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으로 해주셨어요. 언약으로 막 동물 갈라가지고, 그렇죠? 창세기 보시면 동물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반드시 이 일을 주겠다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냥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그 신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야죠. 실천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수백 곳에서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약속들이 그 막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의 권마다, 그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메시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진짜로 오시게 됐죠. 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죄사함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오시기만 한 것만으로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매일매일 막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들고 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거예요. 줄을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죠. 믿음을 갖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감사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막 온몸이 살갗이 다 벗겨지고 막 뼈까지 드러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맞으셨어요. 심지어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 중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숫자가 많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입으로 방금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복 주셔서 그랬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너무 신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럼 방금 했던 말은 뭐죠?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땅을 얻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베야지요. 나무 베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산에 벌목해가지고 거기 막 삽질해가지고 땅 평평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야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의 철병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철병거랑 싸우면 그 당시에가 청동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철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청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걸고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거는 똑같이 동의하는데 한쪽은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한쪽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봤죠?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군을 보낼 때 저들은 키가 너무 크고 싸움을 잘하고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자기 비하. 메뚜기 같아요 라고.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0명이 했던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요셉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요, 그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미 그게 40년 전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10명이 잘못됐고 2명 누구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다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0명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지파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자기 땅이 딱 닥치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죠. 산에서 나무를 언제 봐냐? 고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냐? 막상 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 문제가 되면 또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5년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죠? 이제 근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1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산이라는 지형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여러분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만족과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이렇게 우리 지파가 숫자가 많은 것이 우리가 아기를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못하고 있다고 바로 이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손이 번창한 일 나에게 좋은 일이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나에게 진짜 되게 이제 목숨 걸 만한 그런 불리한 일을, 아주 위험한 일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 여호수아가 지금 맡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 해주신데 왜 당신이 지금 갈아맞고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워준 건 누구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 다음 지도자를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방금까지 하나님이 자손번창 해줬다면서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의 리더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선택적으로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나한테 기분 좋은 것만 믿겠다고 하는 거죠. 자손번창은 좋아. 하지만 땅을 이렇게 실제로 막 싸우는 건 싫어. 여호수아는 너! 막 이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손해가 나는 부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 왜? 우리 지금까지 싸웠잖아요. 지금 막 여리고 전투, 막 아이성 전투 막 다 했잖아요. 근데 또 싸워. 산에 가서 또 싸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지금 지친 거죠. 요셉 지파도.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일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도 여러분 허락합니다. 지금으로는요 막 진짜 정말 너무하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는요, 여러분 애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신앙이에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는 여러분 베이비 신앙입니다. 베이비 신앙의 특징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셉 지파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신의 입장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더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누가 조금 덜 가지게 되죠? 18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18장을 보면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지면 누가 못 가지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바탕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여러분 요셉 지파의 마음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나만 보면 내 거 더 하고 싶죠.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남은 또 좁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의 분배 결정을 이번에 반대해가지고 못해요. 더 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더 줬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남아있는 그 지파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지파들 7지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면 바보죠, 여러분. 야, 한번 딱 듣지?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면 돼. 한 번 더 세게 한 번 딱 하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더 주더라고. 봐봐, 요셉 지파 더 줬잖아.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여호수아 말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다 흥정하려고 그러지, 여호수아라. 여러분 땅과 집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뭐 좋은 데서 잡겠어요? 노예가 근데 지금은 땅 생겼잖아요. 엄청 큰 땅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감격과 기쁨의 순간인데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짜증나요, 막. 불만과 짜증과 대립의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건함, 거룩함, 신앙 좋은 거.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 좋아. 여러분 경건함과 뭐랑 연결이 돼 있죠? 자족하는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경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불만스러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나 지금 불만스러운데 지금 뭘 감사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는 없죠. 왜 이것밖에 안 주지? 우리가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주지?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옷이 있고 겨울인데 추운데 잠바를 입어서 따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넌 다 가진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음식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정도면 뭐 나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으면 그러면 된 거야. 숨만 쉴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누가요?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렇게 추운데 딱 가라지를 이렇게 확 나오니까 가라지 안에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차가 2대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막 차 한 대로 막 유학생 시작할 때는 차 한 대도 막 그냥 그것도 막 맨날 고장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고마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차가 없는 분이 좀 시험 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제가 지난주에 차 열쇠가 한 이틀 동안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자전거 타고 한번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자전거 쭉 타고 왔습니다. 맥도날드 한번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새벽 5시에 자전거 타고?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 신앙을 논할 수가 없죠. 제가 차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가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왜 못해? 왜 못해? 우리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못해? 가지고 제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뻘뻘 타고 막 올라가는데 덥더라고요. 건강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근데 지금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감사해요. 자전거 한번 타보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럼 당장 그러면 잠바 벗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다시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네? 내 잠바가 있어서 감사? 내가 들어갈 집이 있는 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풍족하니까 감사가 뭐고 그냥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와 만족하심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민수기 보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요구하는 거죠? 요셉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삼촌 뭐 다 있어요 거기. 우리 조카들 다 있어요. 좀 땅 좀 좀만 더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이죠. 너무 거절하기 어려워요. 근데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학연과 혈연과 지연에 여러분 이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외롭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삼촌 봐죠. 아주 융통성이 없어져. 아주 인정머리가 없고 도대체 우리 친척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항상 외로운 겁니다. 밖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우리 12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전쟁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심지어 자기 출신 지파마저도 지금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분 외로운 길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철병거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산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산을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철병거 막 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과거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부터 안 이끌어요, 여러분? 아니 40년 동안 이끌다가 야 오늘부터 너 안 해 이제 나 널 안 이끌어 이래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계속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끌고 내일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오늘 중단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한다고요. 내가 계속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너는 당연히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보면서 왜 더 잘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욕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은 외로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지금 외롭고 고독해 보이고 내 삶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길 같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이번 또 한 주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